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또 자기 미래에 대하여 좋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렇게 자신의 그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꿈을 꾸고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자신의 미래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좋게 되고 꿈꾸는 대로 그렇게 꼭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라왔고 꿈을 꾸면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노력하는데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항상 정답이지. 그런데 정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우선 한 절씩 먼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우리는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막내로 또 늦둥이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제가 새벽 기도회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채색 옷은 색동옷이라는 그걸 넘어서서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채색 옷은 아무나 입히는 것이 아니고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다. 물론 늦둥이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쁜 옷을 입혔다고 해서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들도 다 좋아하죠. 늦둥이가 태어나니까 옷구도 다니고 이구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예쁜 옷을 아버지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입힐 수 있지만 그 옷은 입히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장남이 입는 옷, 장자에게 입혀야 하는 그 옷을 막내에게 입히면 조금 어리지만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의 질투, 시기 때문에 신세가 비참해졌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서 노예가 되지만,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렇게 팔려서, 사실 저는 그 시기와 질투 속에 그걸 느끼잖아요. 살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형제들 사이에도 보면 사이가 나빠지면 한이 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이 맺힌. 뭐 대화도 안 하고 안 보는 거 아니라 생각만 하면 한이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한이 맺혀 형제들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요셉의 미래를 보면 제 신분이 노예이니까 미래가 있겠나. 외국 사람에게 노예로 팔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모르는데 미래가 없는 인생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요셉은 내가 노예다, 팔렸다,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외국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고 해서 절망하며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늦둥이로 태어나서 한동안은 참 밝게 행복하게 자랐는데 채색 옷도 있고 지금 신분이 노예가 됐습니다. 무엇이 저를 노예가 되게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저를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받아서 저가 노예가 된 것입니까? 형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구덩이 집어넣다가 팔아서 요셉이 노예가 된 것입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했느냐? 아버지가 그랬느냐? 형들이 그랬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걸 자초했느냐? 그건 다 아니고 요셉을 노예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창세기 오늘은 이제 39장인데요. 좀 앞부분에 보면 15장에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장이 15장입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좀 흔들리곤 했지만 확실하게 믿으니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내 자손을 괴롭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지금 1절이 노예가 되는 그 설명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1절에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입니다. 이끌려. 요셉이 무엇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느냐?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첫 단계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족장시대 믿음을 쭉 담금질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면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을 누구부터 시작을 시키느냐? 요셉부터 시작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몰랐지만, 요셉은 나중에 알았겠죠. 몰랐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요 이끌려가 중요하다. 이끌려. 첫 단계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셨다. 야곱이 보낸 것도 아니고 형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뭐 채색옷도 뭐 단초가 될 수 있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단초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끌려,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그 사이에 뭘 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경호대장, 경호실,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고 그 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제 노예가 됐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형통한 자가 되어, 종이고 노예인데 형통한 자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 되지 말게 하든지, 종이 되어 뭐 형통한 자가 되게 하냐, 종이 됐는데 왜 함께 하시냐, 함께 했으면 애당초 그쪽으로 이끌고 가질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리로 끌고 갔다가 저리로 끌고 갔다가, 때는 외국으로 끌고 갔다가 또 뭐 국내 또 지방으로 끌고 갔다가 이러면서 당금질 하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돌아갔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로구나, 나중에 보니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형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지만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을 말하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첫째는 종이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공동 번역 성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 집에 한 식구처럼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종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 가운데 이렇게 앞으로 그 민족을 애굽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선발대로 요셉을 뽑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1절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팔려가고 이끌려 애굽으로 가고 종되는 것,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접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또 저에게 형통하게 하는 그거를 보면서, 이 주인이
보디발이 그걸 보게 됐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보디발도 보통이 아닙니다. 경호실장, 경호대장이니까 눈치도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 대류 종으로 산 얘가 이게 보통이 아니로구나. 무엇을 보았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함께 하심도 보고 여호와께서 저에게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 눈썰미가 있는 거죠. 역시 경호 대장답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경호대장, 이 사람 참 똑똑똑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도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면서, 똑똑하니까 이제 저에게 이 종이지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긴다. 은혜를 입어 섬긴다는 게 뭐냐? 이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신복으로 섬기게 하매,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고 저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면서 요 복덩이가 굴러왔구나. 그리고 쫙 관찰해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성실하고 복덩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걸 보니 이왕 맡기려면 얘에게 맡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집안일, 재산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본문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 중요해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때부터.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이죠. 경호대장인데 저 종으로 샀어요. 또 종으로 팔리게 한 거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 것입니다. 종으로 간 것만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경호대장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일을 다 맡아 하게끔 이렇게 되었는데, 다 맡아서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시점이 거기입니다.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보디발은 종 하나만 샀는데 종과 함께 뭐가 복이 굴러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가 형통한 자이고 제가 하는 일마다 복되니 저에게 다 맡긴 그때부터 막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 집 안에 있던 것이든지 집 밖에 있던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됐다. 다 복이 됐다 하는 겁니다. 시점은 언제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랬는데 요셉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이 또 다른데 번역 보면 요셉을 보시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오늘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제 주인이 다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보시고 그의 집 안에 있던 것인지 하는 일이든지 집 밖에 있는 일이든지 다 복복하니까 다 위탁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아마 음식은 여기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독극물을 넣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음식만큼만은 신경을 썼던 것이고 그 외에는 다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의 유명한 책이고 소설이 아닙니다만은 비소설계에서 전 세계 3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했던 책인데 거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은 이렇게 보니까 7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도적이다. 주도적. 둘째는 목표를 세우고 사는,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사는 습관이 있다. 셋째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 뭐 하는데 보면 허드렛 일부터 한참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고 이렇게 주도적이고 목표를 세우고 소중한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며 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장 혼자만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과 사원 이런 것처럼. 첫째부터 쭉 7가지 있는데 마지막 7째는 몸과 마음을 잘 단련하는, 건강관리를 잘할 줄 아는. 하다가 보면 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망쳤다, 뭐 운동을 안 했다,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체계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주도적이다. 근데 주도적이라는 것은 뭐냐? 근데 거기에 스티븐 코비가 설명을 했는데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주도적이면서도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또 신앙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도시냐 시골이냐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자유자냐 종이냐 노예냐 이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 살아간다고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고 그래야 만사형통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도 아까 여호와께서에게 키가 있는데 왜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가?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신다. 요셉.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보디발이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저에게 총무를 맡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복이 막 넘치도 그 시점부터 복이 집 안에도 복, 집 밖에도 복, 그냥 복으로 쌓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게 본문에 보면은 2절, 3절,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과, 잘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주어가 다른 거예요. 주어가. 여기 주어는 여호와가 주어고 다음은 주어가 요셉입니다. 요셉.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럴 거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근데 요셉이 주어와 주체가 요셉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 3절, 5절이 주체와 주어가 요셉이라면 요셉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건강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복 받고 그러면 더욱더 신실하게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몸이 아파요. 그럴 수 있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데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요셉이 여호와를 잘 믿고 여호와와 함께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 미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살았는데 살던 어느 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지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언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여호와의 손을 잡고 갈 때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잡고 가시니 손에 딱 붙잡혀서 어디까지 가요? 이끌려 애굽으로도 가고 감옥으로도 가고 노예로도 가고 어려운 길도 가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 가도 형통, 감옥에 가도 형통, 노예가 되어도 형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열쇠가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서 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정 총무를 맡긴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보시고 그의 집에 안이나 밖에나 복을 넘치게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면 그것이 어디든지 국내든지 해외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애굽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이든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되느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하기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데 형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실질적인 그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NIV 성경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NIV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success. 뭡니까? 성공한 자가 되어. 우리는 성공을 바란다. 성공 다 바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인생의 형통이고 무엇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형통, 인생의 성공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이것이 뭐예요? 형통이고 이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성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서도 성공, 감옥 밖에서도 성공, 어디 가나 성공. 그것이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